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2024년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이란 주제로 명성교회에서 드려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는 8천여 명의 성도들과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다시 하나가 된 한국교회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시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부활절을 맞은 3월 31일 오후 4시, 서울 명성교회에서는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모두 하나가 되어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대회장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표총회장인 장종현 목사는 교회는 모든 갈등과 분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종현 목사는 한국교회가 대통령과 위정자, 국민을 위해 그리고 경제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통령님과 위정자님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시간 부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힘차게 전진합시다. 설교자로 나선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철 목사는 내가 믿느냐 제목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 속에 영원한 희망이 있다는 부활 신앙을 믿고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걷자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로 부활하길 기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 있는 이 자리에 지금 그 자리에서 너는 이것을 믿느냐 물었습니다. 한국교회여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 연합예배를 함께 드린 윤석열 대통령은 부활절 축하 인사를 통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눈물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으로 새롭게 일어설 용기를 주었던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길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눈물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으로 새롭게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이루어 나아가는 길에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이 들어가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유언으로 남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봉독하며 축하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온 이 땅에 충만하기를 빕니다. 이날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의 인도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임서국 목사의 기도, 명성교회 연합찬양대의 할렐루야 찬양,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장 김홍성 목사의 성찬예식 집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증경총회장 김사환 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2부 환영과 결단의 시간에는 연합예배 준비위원장 이강춘 목사의 인도로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의 환영 인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은 그 어떤 날보다 감격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날입니다. 이런 복되고 귀한 날에 저희 명성교회가, 저희 부족한 교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섬기게 되어서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교회와 교단과 그리고 기관을 섬기시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윤창선 목사와 국회의장 김진표 장로가 축사를,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조일구 목사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대신 총회장 류춘배 목사가 부활절 선언문 낭독,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파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이 하나가 돼 드려진 2024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임원과 지도자들, 여야 정계 지도자와 명성교회 교우 등 8천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석해 명성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부속 성전 등을 메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생명의 복음이 되어 민족의 희망으로 뻗어나가기를 소망했습니다. CCNL 뉴스 황정기입니다. 명성교회가 3월 31일 부활절을 맞아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란 주제로 2024년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맞이한 마리아처럼 명성교회 성도들은 함께 부활을 기뻐하며 일부 예배 전에 백합 헌화식에 참여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했고, 믿음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라면서 보이지 않지만 달려가는 부활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모르는 저 미지를 향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믿음을 갖고 부활을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1부부터 4부까지 드려진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는 합창단과 솔리스트들의 특순이 이어졌고, 케냐와 레바논, 불가리아 등 각국의 대사들이 참석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편 명성교회는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전교인 작품 전시회와 가족사진 촬영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기쁨을 성도들이 나누고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3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백석비전센터에서 플리마켓을 개최했습니다. 2024년 새학기를 맞아 첫 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플리마켓은 백석예술대학교 설립 정신인 섬김과 나눔, 봉사 정신을 따라 기획했고,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기부와 나눔을 통해 생활용품과 전자제품, 의류 등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됐습니다. 백석예대 총학생회장 이현서 학생은 모든 수익금은 유니세프에 기부할 예정이라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학교의 설립 정신에 입각해서 섬김과 나눔, 봉사를 좀 주로 준비하는 행사를 기획했어요. 모든 수익금은 유니세프에 기부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달 성도들이 읽으면 좋을 기독교 서적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김지윤 PD가 정리했습니다. 최병락 목사의 신간, 신의 성품이 출간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정을 계단 오르기에 비유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덕이라는 은혜로운 포장지에 싸서 이웃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고 사랑을 실천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이 산업혁명을 겪으면서도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를 지키고 이끌어온 것처럼 AI가 대신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불안해하지 말고 복음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저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이해하면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가치들을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의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가 개정판으로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지,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어떤 목적을 성취하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세기에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 오디오북과 함께 들으며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처럼 섬기고 선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이 책은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원한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따르는 종의 믿음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초저출산 국가로 유례없는 인구 소멸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저자는 결혼과 가정,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는 시대에 다자녀의 축복을 선택한 14가정의 이야기를 생명이라는 선물에 담았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며 기업이라는 약속을 믿고 상황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기도의 용사들로 자라게 한다. 네, 이건 말만으로도 벌써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실시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초등학생 700여 명이 모인 기도 집회 솔트가 개최됐는데요. 수영로교회 송기식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영로교회 다음 세대에 섬기고 있는 송기식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등학생들의 기도 집회, 이게 정말일까 싶은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예, 지난 3월 23일 날 저희 수영로교회에서 학교 기도 불시 운동 솔트 집회가 있었는데요. 약 700명이 참석을 했고요. 집회 참석한 아이들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그리고 그 앞으로 기도 모임에 함께 하고자 하는 학생들까지 함께 하는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는 기본적으로 말씀, 기도,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무엇보다 그동안 학교 기도 모임을 세워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모인 친구들입니까? 저희가 이제 해마다 2차례 학기 초에 솔트 집회, 이제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위한 솔트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전주에 기도 모임 발대식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 발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롭게 학기 초에 입학한 아이들, 그 새로운 아이들이 기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결단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이 솔트 이게 학교 기도 발대식이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지는 그 솔트 집회에 함께 또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서 아이들이 기도 모임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 어떻게 좀 시작이 됐는지 학교 기도 모임 시작 계기도 궁금한데요. 초등학교 기도 모임을 생각하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기도 모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같은 해 2016년에 중학교, 고등학교 기도 모임도 같이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도 현재로 보면은 35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49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먼저 시작된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러면 아이들도 이제 저학년 아이들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초등학생 또 중고등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학교 기도 모임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학교 안에서의 종교 활동이 많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처음에 아이들이 장소를 구하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쓰레기 소각장 공간 뒤쪽에 모여서 혼자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혼자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구석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기도 모임이 한 명 한 명 소문을 듣고 아이들이 모이게 되면서 2명, 3명, 4명 모임이 커지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모임들에 사실 이게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함께 할 수는 뭐 여건상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은 저희 이제 지역교회 사역자들 입장에서 학교 안에 직접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학교에 세워진 학교장들이 교회에 올 때, 즉 주일이겠죠. 주일 오후에 예를 들어서
그 기도장들이 모일 수 있는 모임의 장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장들이 모여서 함께 주중에 학교 기도 모임을 어떻게 했는지, 학교 기도 모임에 누가 나왔는지, 순서는 어떻게 했는지 좀 확인하는 좀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기도장들도 기도 모임을 진행하면서 애로사항들,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다 또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또 그 시간을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도 모임 확장 계획도 앞으로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청소년 사역자들의 연합, 그리고 연합을 중심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좀 모델 삼아서 초등학교 기도 모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산 지역의 사역자들과 연합해서 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8월 31일 날인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학교 복음화 컨퍼런스라고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부산에 있는 사역자들, 지역교회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 초등학교의 기도 불시 운동을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지를 그 장을 좀 마련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 모임은 사실 전국적으로 확장되면 더욱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좀 전국적으로 확장할 계획도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부산에서 시작된 학교 기도 불시 운동 그리고 그에 따른 더웨이브 집회는 부산을 넘어서서 이제 제주나 대전이나 서울 그 외 지역에도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게 처음부터 시작점이 그 부산 지역의 사역자들의 연합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학교 기도 불시 운동도 부산에서 이렇게 하반기에 있을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연합하고요. 그 부산을 넘어서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한민국에 기도의 불시 운동이 확산되기를 소망하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는 좀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학생이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더라고요. 그 학생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명 한 명 기도의 동역자들이 붙게 되고 기도 모임이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한 학교가 그렇게 시작이 되면은 다른 학교에 또 기도의 불씨가 옮겨가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이 학생의 자발성, 신앙 자발성을 통해서 학교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지만 특별히 이 초등학교 기도 모임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의 이 신앙 연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교회가 이 사역에 함께 연합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언급했지만은 올해 8월 31일 날 학교 복음화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복음화 컨퍼런스를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을 넘어서 울산, 경남 지역,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수영로교회 송기식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학생들의 기도 모임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음 세대의 희망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믿음의 뿌리가 요동치는 삶의 중심을 잡아줄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길 기도합니다. 시체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